안녕하세요. 잠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 조용히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머뭇거리거나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너는 부족해. 이미 너무 늦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생각의 힘, 유산을 남기는 발자국 고요한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고 감미로운 바람이 붑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모래 위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이 아끼는 후배, 혹은 친구가 당신이 밟았던 그 자리를 정확히 따라 밟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쓴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바되는 원망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확실성과 침체의 분위기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씨앗을 심을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는 담대함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운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서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유산은 나에게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첫 번째 사람.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숲속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간신히 다음 발걸음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라는 연료로 더욱 밝고 강하게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당신이 그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촛불에도 더 큰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횃불을 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쉽게 꺼져버리는 깜빡이는 불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2장, 마음의 거인과 싸우는 법 솔직해져 봅시다. 유산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통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유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기도, 모든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유산이 됩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젊은이에게 당신은 소중하고 재능이 있으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그저 한순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남기는 생각은 눈앞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덕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한 사람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기스르로 가서 이대한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을 깎았습니다. 그의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와 같은 말들이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그 훌륭한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의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는가?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짓지 않았는가? 어서 들어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석공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석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훌륭한 삶을 지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함 속으로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자격을 잃지 않았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3장, 매일의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연료이고 미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모든 생각은 벽돌 하나와 같고 모든 믿음은 기둥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일 살게 될 집은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으로 지어집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생각, 회복되는 생각, 돌파구를 여는 생각. 당신은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작은 세상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단순히 개선되거나 격려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의심, 두려움, 거짓, 혼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성경 구절을 심고 거짓된 생각들을 뽑아낸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세상의 법정이나 병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믿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불안감은 당신의 정체성과 싸우며 걱정은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운명은 바로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행동이 동기부여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의도적이고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하늘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어둠 속에 숨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종이에 적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생각이 과연 사실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4장,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에 전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피해자 의식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스며들어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이제 내 인생이야. 그저 살아남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이끌고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힐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자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붙들었고 섬김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복수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아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거대하게 자란 코끼리는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밧줄을 끊을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밧줄은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나아가는 5가지 선언을 함께 해봅시다. 첫째, 나는 내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입니다. 둘째, 나의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나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모든 전투는 나의 목적을 위한 힘을 길러줍니다. 다섯째, 나는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정복자처럼 걷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대본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해설자가 되게 하고 소망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 조용히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머뭇거리거나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너는 부족해. 이미 너무 늦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생각의 힘, 유산을 남기는 발자국 고요한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고 감미로운 바람이 붑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모래 위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이 아끼는 후배, 혹은 친구가 당신이 밟았던 그 자리를 정확히 따라 밟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쓴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원망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확실성과 침체의 분위기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씨앗을 심을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는 담대함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운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서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유산은 나에게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첫 번째 사람.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숲속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간신히 다음 발걸음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라는 연료로 더욱 밝고 강하게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당신이 그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촛불에도 더 큰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횃불을 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쉽게 꺼져버리는 깜빡이는 불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2장, 마음의 거인과 싸우는 법 솔직해져 봅시다. 유산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통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유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기도, 모든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유산이 됩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젊은이에게 당신은 소중하고 재능이 있으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그저 한순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남기는 생각은 눈앞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덕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한 사람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기슭으로 가서 이대한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을 깎았습니다. 그의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와 같은 말들이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그 훌륭한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의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는가?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짓지 않았는가? 어서 들어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석공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석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훌륭한 삶을 지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함 속으로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자격을 잃지 않았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3장, 매일의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연료이고 미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모든 생각은 벽돌 하나와 같고 모든 믿음은 기둥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일 살게 될 집은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으로 지어집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생각, 회복되는 생각, 돌파구를 여는 생각. 당신은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작은 세상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단순히 개선되거나 격려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의심, 두려움, 거짓, 혼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성경 구절을 심고 거짓된 생각들을 뽑아낸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세상의 법정이나 병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믿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불안감은 당신의 정체성과 싸우며 걱정은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운명은 바로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행동이 동기부여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의도적이고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하늘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어둠 속에 숨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종이에 적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생각이 과연 사실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4장,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에 전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피해자 의식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스며들어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이제 내 인생이야. 그저 살아남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이끌고,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힐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자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붙들었고 섬김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복수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아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거대하게 자란 코끼리는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밧줄을 끊을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밧줄은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나아가는 5가지 선언을 함께 해봅시다. 첫째, 나는 내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입니다. 둘째, 나의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나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모든 전투는 나의 목적을 위한 힘을 길러줍니다. 다섯째, 나는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정복자처럼 걷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대본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해설자가 되게 하고 소망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 조용히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머뭇거리거나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너는 부족해. 이미 너무 늦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생각의 힘, 유산을 남기는 발자국 고요한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고 감미로운 바람이 붑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모래 위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이 아끼는 후배, 혹은 친구가 당신이 밟았던 그 자리를 정확히 따라 밟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쓴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원망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확실성과 침체의 분위기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씨앗을 심을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는 담대함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운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서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유산은 나에게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첫 번째 사람.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숲속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간신히 다음 발걸음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라는 연료로 더욱 밝고 강하게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당신이 그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촛불에도 더 큰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횃불을 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쉽게 꺼져버리는 깜빡이는 불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2장, 마음의 거인과 싸우는 법 솔직해져 봅시다. 유산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통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유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기도, 모든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유산이 됩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젊은이에게 당신은 소중하고 재능이 있으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그저 한순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남기는 생각은 눈앞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덕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한 사람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기슭으로 가서 위대한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을 깎았습니다. 그의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와 같은 말들이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그 훌륭한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의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는가?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짓지 않았는가? 어서 들어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석공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석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훌륭한 삶을 지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함 속으로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자격을 잃지 않았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세 장, 매일의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연료이고 미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모든 생각은 벽돌 하나와 같고 모든 믿음은 기둥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일 살게 될 집은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으로 지어집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생각, 회복되는 생각, 돌파구를 여는 생각. 당신은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작은 세상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단순히 개선되거나 격려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의심, 두려움, 거짓, 혼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성경 구절을 심고 거짓된 생각들을 뽑아낸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투는 세상의 법정이나 병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믿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불안감은 당신의 정체성과 싸우며 걱정은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운명은 바로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행동이 동기부여를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의도적이고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하늘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어둠 속에 숨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종이에 적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생각이 과연 사실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4장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에 전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피해자 의식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스며들어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이제 내 인생이야. 그저 살아남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이끌고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생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힐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자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붙들었고 섬김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감옥에서 나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복수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아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거대하게 자란 코끼리는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밧줄을 끊을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밧줄은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나아가는 5가지 선언을 함께 해봅시다. 첫째, 나는 내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입니다. 둘째, 나의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나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모든 전투는 나의 목적을 위한 힘을 길러줍니다. 다섯째, 나는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정복자처럼 걷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의 대본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해설자가 되게 하고 소망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 조용히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머뭇거리거나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너는 부족해. 이미 너무 늦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생각의 힘, 유산을 남기는 발자국 고요한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고 감미로운 바람이 붑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모래 위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이 아끼는 후배, 혹은 친구가 당신이 밟았던 그 자리를 정확히 따라 밟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쓴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원망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확실성과 침체의 분위기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씨앗을 심을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는 담대함과 창의성, 그리고 위대한 운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서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유산은 나에게서 끝난다라고 선언할 첫 번째 사람.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할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숲속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희미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간신히 다음 발걸음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이라는 연료로 더욱 밝고 강하게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당신이 그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촛불에도 더 큰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횃불을 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쉽게 꺼져버리는 깜빡이는 불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2장, 마음의 거인과 싸우는 법 솔직해져 봅시다. 유산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통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유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기도, 모든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유산이 됩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유산입니다. 젊은이에게 당신은 소중하고 재능이 있으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그저 한순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살피러 갔습니다.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남기는 생각은 눈앞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덕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한 사람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기슭으로 가서 이대한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을 깎았습니다. 그의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와 같은 말들이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그 훌륭한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의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는가?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짓지 않았는가? 어서 들어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석공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석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훌륭한 삶을 지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함 속으로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자격을 잃지 않았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3장, 매일의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